자, 우리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모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다스리지 아니하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서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여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 오직 주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적의 복, 이것은 결국 여호사밧의 자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이 자세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표현, 하나님,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만든다는 것,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모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한순간에 이 모방이 되는 것이지만 자세라고 하는 것은 체질과 습관이 이게 다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것이라서 이 자세는 모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군대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총검술 뭐 이런 거 할 때 훈련된 조교가 이제 시범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관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 그 훈련된 조교가 지금 보이고 있는 시범, 저게 쉽게 나오는 자세가 아니다. 저게 보기는 쉬워 보여도 저 자세가 나오려면
아주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한마디의 말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는 이것은 하나님께 큰 감동을 만드는 우리가 흉내 내기가 쉽지 않은 이 자세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닌 그 초등학교에 그때 이제 탁구부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탁구부에 이제 지원할 사람을 지원하라 뭐 이렇게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그 탁구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탁구부에 가니까 뭘 가르쳐 주더냐, 무슨 훈련을 하더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에 라켓도 안 주고 공도 안 주고 이 탁구 치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거울 앞에 세워가지고 계속 팔 젓는 것만 이걸 3개월 하더라 이거죠. 자기가 지겨워서 못하겠다 도대체. 제가 그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걸 보면 대단히 아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탁구를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 가운데 공도 안 주고 라켓도 안 주고 그냥 이 폼만 3개월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자세는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나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믿음의 배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만 그냥 현실을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큰 그 배포와 배짱이 있어야만 눈앞에 있는 적들을 보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 안 되고요.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이것이죠. 눈을 크게 떠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하나님의 말하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좋으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잡혀야 합니다. 사로잡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매료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길래 그의 눈이 활짝 열리고 눈을 뜨고 주님을 보면서 이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되었느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아름다움에 붙잡히게 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여러분 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그럼 땅에서는 아니, 땅에서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실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번 바꿔보면 이거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초월. 예. 여러분 이 초월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크고 광대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도 안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방에 조그마한 공간인데 이 조그마한 공간의 사방에 이 거울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거울이라는 벽에 사방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뒤 좌우 사방이 전부 이게 이제 거울이니까 눈을 돌려도 자기만 보이겠죠. 예. 끝없이 자기만 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거울의 벽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거울 방 밖에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이 이제 한눈에 활짝 열리게 되겠죠. 여러분 마치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사방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자기가 온 사방이 쌓여 있고 갇혀 있는 느낌을 받는 중에 그때 갑자기 꽝 하니 벽이 무너지더니 거울이 박살이 나더니 뚜껑이 열리더니 이 사람이 발견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작은 상자에 불과했구나. 어마어마한 세상 그리고 그 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마치 작은 상자와 같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작은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쳐다보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신다 이거죠. 여러분 위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에 눈이 갇혀 있다가 한순간에 진짜 그야말로 뻥하니 터진 것 같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작은 것에 불과하다. 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발견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을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위기의 순간이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렇게 무너졌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페르시아 왕이 자기 앞에서 이 고관이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내가 도대체 뭘 도와줄까라고 하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 이 이방 왕, 이 절대 군주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말하자면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 되시는,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앞에 열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마디 한마디 입을 여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높이 높이 계시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간을 통과할 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고민을 하는데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눈앞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에게 하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앞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대학생 때 저도 우리 한 번씩 그 말씀인데, 우리 이제 수양관, 철원에 있는 수양관 가기 중간에 가기 전에 보면 그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뭐 그냥 다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묻기를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제가 0.1초 만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시고 인생보다 더 크시고 이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마치 그냥 뻥 하고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앞에 유리벽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너머에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확인이,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 영안이 마치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마음에 들어차는 확신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난 것입니다.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돼요.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하늘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초월하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데 이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교회는 죽은 것 같고 박살날 것 같고 로마는 온 세상에 그냥 절대 군주와 같이 로마가 세상을 군림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초월자 하나님의 눈높이에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똥개 한 마리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될 찬양은 영광 찬양, 이런 거 자주 불러야 돼요.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찬양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뭐 이런 거, 이런 걸 불러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여호사밧의 눈앞에 활짝 열리는 영안,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입에서 몇 마디 나오는 기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앞에 유리벽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환하게 열리는 그거죠. 그거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그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잡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발견하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아지신다고 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작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 나라를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다고 하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죠. 근데 단지 불러내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두 언약의 당사자,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를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쳐다보시는 그야말로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광대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죠. 이게 지금 레벨이 같은 레벨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작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이 언약 당사자가 마치,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쇠고랑을 마치 차는 것처럼, 수갑을 차는 것처럼 함께 쇠고랑을 차는데, 이 쇠고랑은 영원히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같이 살고, 죽는다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한 운명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한 운명체가 되시겠다고 결심하신 것,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까 이 땅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한 예표죠. 예표, 그림자죠. 예, 상징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요. 이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운명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요 말이 여기 나오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라는 이 말하고 내 아버지 하는 말은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이시여 라는 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영원히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한 덩어리가 돼버리시는, 그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처음 시작하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전부 다 있어요. 이걸 보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대단한 존재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입니까? 무슨 대단한 연예인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안다 그러고, 아니 나만 안다 그러고, 나만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좋아해 줄 때, 개인적으로 그때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죠. 더 기절초풍할 일이죠. 마치 여호사밧은 온 사방에 유리벽이 와장창 깨지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주목하여 이 나라를 주시며 손을 붙잡으시는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더래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사로잡히는, 매료, 사로잡히는, 붙잡히는 것이죠. 붙잡히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죠,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였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 마치 이제 이거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춰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운명체가 되시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니까 마치 백지 수표 같은 것을 주는 거죠. 너가 부르면 내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네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네가 부르면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 하는 말은 이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째로 그대로 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 기도가 취소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서운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은 다 죽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거 안 죽어요.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200년, 500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 제일 끝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제일 끝절을 보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끝날 때 이상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27절의 앞에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이 바벨론 왕이 옥에서 내놓아 가지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이 유다 왕, 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지위를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 성경의 제일 끝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왕기서인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 대미를 장식한다 그 말을 하는데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이 희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망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벨론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 때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바로 이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50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에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왕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 열왕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그게 아니고요.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냥 좀 대우를 잘 받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는 안 죽었다.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안 죽어. 그걸 말씀합니다. 500년이 지나 솔로몬 이후에 500년이 지나도 안 죽는다 이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얼핏 들어본 말이 뭔가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돈이 있답니다. 힘이 센 돈. 무슨 말일까요? 가장 파워가 강한 돈, 힘이 센 돈. 힘이 센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 시간의 한계가 없는 돈.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 돈이 아니고 그냥 잊어먹는 돈. 그래서 그냥 투자해 놓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에 한계 없이 그냥 마냥 그냥 놔두는 돈. 그거는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돈이라네요. 그게 뭐 센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100년, 500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오늘 여호사밧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무서운 약속. 사람들은 다 죽어도 죽지 않는 기도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 아이들이 요즘 여러분 하는 표현들이 말을 줄여가지고 하도 많이 써가지고 집에 애들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중간에 자꾸 끊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스벅이 뭐냐? 스타벅스. 그게 스벅이다. 그냥 스타벅스 하지 왜 스벅이냐? 하여튼 그래 한대요. 아빠는 좀 배워라. 하여튼 볼매, 여러분 볼매가 뭔지 압니까? 볼매. 볼수록 뭐 매력적인 사람. 그냥 볼수록 매력적이라 그러면 되지. 하여튼 그 볼매라. 여러분 사람이 보면 볼수록 1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보면 100번 아니 그 이상 1000번, 10,000번을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마 최고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전에 광야에다가 성막을 세우셨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세울 때 이 성막의 전체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막이 광야에 세워질 때 여러분 그때 이 성막의 제일 껍데기가 뭔가 하면 물돼지 가죽, 해달 가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가 오면 비가 새면 안 되니까 방수 처리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물돼지 가죽, 해달 가죽으로 이 제일 겉을 덮었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저게 하나님의 성막이다 그러면 야, 뭐 저렇게 우중충하냐? 뭐 저렇게 볼품이 없냐? 그런데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통독하다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이제 요 내용이죠.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부로 들어가니까 홍색실, 뭐 남색실, 뭐 흰색,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자색, 총천연색, 남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거. 이 옛날에 이 염색 기술이 없는 그 고대 시대 말이죠. 이 색깔의 실을 가지고 술을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거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한마디로 눈이 그야말로 휘둥그레지는 내부에 들어갔더니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온 사방이 총천연색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전부 다 멀리서 겉에서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티브 말 그대로 놀라운 영적인 매력에 사로잡혀서 딴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대적들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포, 믿음의 이 배짱을 가지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그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자기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심 앞에 조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랍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정도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스펄전이 회심한 일화는 유명한 일화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안 했던 거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스펄전이 회심할 때 청소년기인데 10대 때 청소년기에 이 사람이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 이 설교자가 1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설교자가 회심을 하는데 이 눈이 많이 온 겨울날 자기 원래 모 교회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설교자를 모실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참 약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날 설교하러 올라오신 분이 그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이 아직 10대 철이 없는 이 스펄전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에이 오늘 공쳤다 내지는 오늘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더라 이거죠. 그냥 모습부터 좀 초췌하고 또 모습부터 이렇게 아주 체구가 깡 마른 체구에 볼품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도 잘 할 줄을 몰라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가지고 올라온 그 원고를 떠듬떠듬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서 스펄전이 일생일대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읽은 이 설교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게 설교였습니다. 너무 단순 무식한 것 같은 설교. 그런데 반복해서 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이 찰스 스펄전의 마음을 쾅하니 때리면서 그의 영안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찰스 스펄전이 그날 자기가 받았던 이 감동,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적인 이 은혜,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구름이 거쳐버렸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일어서서 그들 중에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만 바라보는 찬송을 힘껏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나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뛰어오르고 싶었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내 영혼을 얽매이던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 천국의 상속자, 용서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지옥에서 건짐받은 자,
단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나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의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하도 바라보라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이것이 여호사밧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영적인 자세, 하나님, 내가 주님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와 영원히 한 운명이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결혼을 하셨어요. 나와 한 덩어리가 되셨어요. 사로잡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죽지 않는 기도 약속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책임지겠다. 여기에 완전히 붙들려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이 자손들, 얘네들 좀 보래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자세 교정,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교정,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교정,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교정,